시간 우리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321페이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날짜만 바뀐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 것은 뭐 날짜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날짜만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2026년이 지금 새해가 시작되었고 이게 1일부터 365일까지 하루하루 일정이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한 해 한 해 계속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잘 못하는 한 해 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일부터 360일, 366일, 뭐 400일, 500일, 600일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텀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이 시간과 일정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누가 이 365일이라는 걸 정해놨을까? 왜 하나님은 365일이라는 일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만약에 1일부터 우리가 쭉 1000일 많이 이렇게 쭉 일정이 그렇게 시간 개념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안에 전환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 해라는 365일이나 한 해가 있으니까 내가 작년 2025년 너무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2024년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라는 것이 다시 내 안에 돌아오니까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날짜를 주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쭉 시간이 진행되면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내 안에 지금 묶여서 지금 새로움에 도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도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다시 결단하게 되고 마음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의 시점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움 앞에서 저도 누가 성경에 가장 이 새로움 시점에 매번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의 새로운 시점에 누가 과연 가장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과연 이 새로움 앞에 두려움으로 섰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좀 떠올랐습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또한 새로움을 맞이하며 도전할지 같이 함께 말씀 속에 말씀의 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아시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라는 같은 이름이 성경에서 동일한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호세아.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뜻으로 구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란 이름이 되죠.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님 같은 맥락의 이름들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눈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통합니다. 그는 광야 기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 옆에서 그의 수종드는 사람으로 그를 돕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또 한 명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가 나중에 이 모세 옆에서 그가 수종드는 사람이었던 것은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너무나 중요한 배움의 과정이었고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볼 텐데, 일단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은요 이스라엘과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이 민족이 대행렬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뒤쪽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약자들입니다. 노인들, 여자들, 어린이들. 근데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대치해서 싸운 게 아니라 뒤에서 그런 약자들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향해서 나중에 아말렉을 이 땅에서 다 진멸해 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아말렉과는 정말 이스라엘은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들이 다시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되었고, 그때 여호수아가 최전방에서 그가 장수로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밀면 지게 됐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때 지금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 아말렉과 싸웠고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는 전쟁의 경험이 있었으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그는 뭐랄까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 때 지파를 대표하는 12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돌아와서는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바로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라고 말하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건만 봐도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정탐했던 여러 상황들을 봤을 때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은 자이고 그는 민족을 지켜낼 만한 강한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탐꾼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으로 여호수아는 통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민족 중에 모세의 다음을 이을 사람은 여호수아 아니면 갈렙이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 직접 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을 제가 쭉 볼 텐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기적, 그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사람이 바로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온 민족 앞에 10가지 재앙이라는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고 홍해를 가르는데 그렇게 위대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사람이. 근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다음으로 이어지는 여호수아 1절, 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 이후의 시간, 모세가 없는 시간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지도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그 위대한 지도자, 그가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를 의지하며 모세에게 기대했으며 그 모세가 함께한 게 익숙했던 이스라엘이었고 또한 여호수아였을 텐데, 이제는 모세가 떠난 지금 너무나 리더가 없는 불안한 상황에 새로운 책임과 도전의 상황이 지금 주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모세를 이어 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모세와 같진 않으니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부담됐을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을 찾아보면 사실 여호수아가 맞기는 해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새로움 앞에, 이런 새로운 도전 앞에 내가 이스라엘 이 민족을 이끄는 이 리더십으로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저 가나안 백성, 저 큰 가나안 백성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새로움 앞에 선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지금 두려워합니다. 강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 본문 안에서 수없이 말씀하세요.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움 앞에서 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1장 2절과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노란색 글씨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어.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새로움에 지금 새로운 자리에 선 자리예요. 새로움을 도전하는 자리예요. 새해를 맞이한 자리예요. 새로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너희는 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어요. 가라. 여러분, 이건요 지금 여호수아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가라. 여러분,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움을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하시는, 명령하는 바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줬어. 너는 그러니까 가.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땅을 약속하셨고 저 다음 해를 약속하셨고 앞으로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자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영적으로나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전쟁의 실력으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리더십으로 준비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들 잘 들어주세요.
준비된 것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2절부터 4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력적으로 준비됐고 영적으로 준비됐고 내가 어떤 리더십으로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새로움에 도전한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준비됨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가 준비돼서 거기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가 여호수아는 오랜 시간 모세를 봐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애굽이라는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교육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모세가 이끌 때 그의 경험으로 이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그의 어떤 실력과 능력으로 이끌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실력과 경험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으로 그 백성을 이끈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는 그의 경험, 능력,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이끈 거예요. 그걸 가장 옆에서 보고 있었던 게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에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해주겠다, 이런 땅을 주겠다, 병을 낫게 해주겠다, 소원에 응답해 주겠다, 기적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런 좋은 약속들 좋은데 그것보다 여호수아에게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 거대한 민족,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끌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세와 그가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새로움에 도전할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약속의 말씀들도 중요하고 또한 내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민족을 이끌 때 새로움 앞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교를 우리가 새롭게 도전합니다. 가본 땅을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땅을 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땅에 도전할 때 내가 뭔가 실력을 많이 준비하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이것저것 다 준비해요. 그러나 막상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선교팀은, 하나님이 있는 나의 사역은, 하나님이 있는 나의 계획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그 어떤 것이든지 가능해짐을 믿습니다. 무엇이 핵심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실력, 어떤 응답, 어떤 나의 기적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데 모세가 죽은 후에, 그리고 2절부터 4절까지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세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필요한 기도 제목 1순위가 뭡니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세요. 이런 응답, 이런 기적, 이런 역사를 해주세요. 아니요. 1번의 기도 제목은 이 모든 걸 이루실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역도, 특별히 선교 사역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얘기하거나 응답을 얘기한 게 아니라 동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갈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나와 함께하면 돼.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상황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그에게 필요한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너 알아서 일 잘해라, 너 알아서 일 잘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걷고 나와 함께 2025년을 걸었던 것처럼 2026년도 걷자.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 비전도 응답도 기적도 핵심이 아니라 그걸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 약속은 2000년 전에 벌써 우리에게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대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과거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게 2026년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다른 거 다 놓쳐도 돼요. 혹 기적과 응답이 혹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엇인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사는 삶,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흰색을 읽으면 여러분 노란색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다시 한번 우리 노란색 읽습니다. 시작.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뭔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일단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책에 있는 법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찾는 것과 주의 계명을 찾는 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을 붙잡는 건 주를 찾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편 130편 5절 말씀도 나 곧 내 영혼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대요. 같은 말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 같은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말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2025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해가 되길 원하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없는 한 해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1장 8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머릿속으로 말씀만 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주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주 말해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려면 말씀을 자주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주 나눠야 합니다. 말씀을 자주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죠. 입에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말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모였어요. 여러분, 고민을 나눌 수 있잖아요. 이런저런 고민을 나눕니다. 누군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때 뭐 하라고요? 입술에서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말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나눠져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뉴스, 세상의 지식, 어떤 세상의 정보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나눠지는 거에 비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나눠져요. 이런저런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래? 뭐 이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는데 막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공동체 안에,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눠지지 않아요. 누군가 모이면 뭐 비트코인 얘기해요. 잘 나가는 거 얘기합니다. 주식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거 나쁜 건 아닐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나눠져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이 나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세상 지식은 이만큼 나눠지고 나서 막상 말씀 나눌 때는 입 딱 다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누군가 교제할 때, 누군가 함께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어제 하루만 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나눔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혜 나눔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면 나는 혼자 그냥, 여러분 은혜 나눔이 누군가 나눌 상황이 아니었고 굉장히 바빠서 혼자 있는 시간이었으면 여러분 선포를 하십시오. 선포하는 거잖아요. 선포하는 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잖아요. 선포하는 순간 내가 듣잖아요. 선포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에 말씀을,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다라는 말은 계속 말씀을 내 삶에서 지금 나누고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이런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은요 하루 종일 세상의 말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적인 말들 참 많이 합니다. 우린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쓸데없는 말들은 많이 해요. 세상 정보 지식, 성공하는 법 또는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원망하는 말, 남 까는 말 많이 해요. 그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뭐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상황과 환경과 주변과 공동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말을 맞춰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공동 번역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공동 번역 밑에 거만 읽습니다. 시작. 이 책에 있는 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밤낮으로 되새기며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어김없이 성심껏 실천하여야 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밤낮으로 생각하고 있고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밤낮으로 생각되는 게 뭐예요? 밤낮으로 혹시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계속 밤낮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세요? 저도 어떤 사건이 딱 생겼잖아요. 큰 사건이 생기면 이거에 막 묶여요. 이거에 막 묶여서 거기에 막 끌려다녀요. 그런 상황에 끌려다니고 그런 말에 끌려다녀요. 누가 했던 그 한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아시죠 여러분? 누구나 던진 그 작은 쏘아올린 공 하나가 계속 내 안에 맴도는 거예요. 머릿속에 맴돌아요. 삶에서 맴돌아요. 그런 상황이 저를 막 붙잡고 막 흔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말씀이 주야로 묵상되지 않으니까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사건들이 나를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수없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고 또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 중에 누군가는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서 저에게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람에게 문자도 보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 것. 어떤 문자였냐면 아까 아침에 기도하다가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람, 여러분 말씀에 세워지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풍랑이 일어나는 즉시 그 집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모래가 어떤 거예요? 세상 지식과 정보입니다.
세상 지식과 정보 위에 세워진 집들은 다 풍랑 속에 무너지고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와 우리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생각나고 묵상되어지는 게 뭐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아니거나 사명이 아니십니까? 아닌 다른 것들이 묵상되어지십니까? 그것들이 더 많이 묵상되어지고 세상 것들이 묵상되어질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을 밤낮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다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답답한 상황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제발 괴로워만 하지 마세요. 뭔가 해결이 안 돼,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서야 될 때예요. 내가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막 말해요. 저한테 누군가 말해요. 어제도 말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냐면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너 지금 기도할 때다. 말씀 앞에 설 때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답답한 상황 해결 안 될 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그거 앞에 서면 우리 휘청휘청 거릴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십시오. 마음에 아멘. 담으십시오.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무슨 말입니까? 읽은 것을 넘어서, 읽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 곱씹고 되새기고 나의 상황에 계속 비추어 보고 나의 이 문제들을 비추어 보고 그렇게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단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10분이어도 좋아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한번 곰곰이 읽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대충 하는 천지를. 저한테도요, 어떤 사람, 어떤 지체가 말씀 엄청 읽는다고 저한테 맨날 연락이 오는 지체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며칠 만에 신약 일독을 했습니다. 제발 그 지체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말씀을 막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한 절이라도 제대로 읽는 거다. 여러분, 깊게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담고 이 진액이, 말씀의 진액이 나오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세요. 내 삶에 비추어 보세요. 그게 10분이어도 좋고 30분이어도 좋아요. 근데 그 10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묵상하는 힘은요, 내게 담겨지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결정이 말씀을 담고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그것이 나의 감정, 결정,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쁜 시대일수록요,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폰 스크롤할 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담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요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묵상하는 자들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 마지막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우리 개역개정만 읽습니다.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 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요즘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느껴져. 저는 경고하는 게 있어요. 제가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절대 느낌이 아니에요. 경험이 맞지만, 맛보는 게 맞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절대. 신앙은요, 느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느낌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느낌이에요? 아니잖아요. 믿는 건요,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순종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건 느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느낌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게 증명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말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결국 뭔지 아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하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비결은 말씀 순종입니다. 아멘.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순종할 때도요, 내가 편한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말씀, 내가 만만한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 1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말씀 몇 절, 내가 원하는 말씀 몇 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말씀에 순종하도록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내가 정말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도전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는 목표는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건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게 목표입니다. 아멘. 말씀을 알고, 나 이런 지식을 알아, 성경 얼마나 많이, 아무것도 바뀌지 못해요. 우리가 진짜 바뀌기를 원하면 말씀을 살아가는 순종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지식을 쌓는데 순종이 없을수록 마음은 점점 딱딱해질 뿐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때 우리 사역자들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듣기만 해요. 좋은 말씀 들었다, 안다. 여러분, 이건 자기를 속이는다고 얘기해요.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고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 나에게 용서하라면 용서하십시오. 말씀에서 정직하라고 하면 정직하십시오. 새벽을 깨우라고 하면 새벽을 깨우십시오. 내가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면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악한 길에서 멀어지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말씀 앞에 서라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작은 것부터, 오늘 나는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 작은 거 하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인생을 만들고 내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 순종의 말씀, 3절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바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말씀을 띄워주실 텐데, 순종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제가 너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만 뽑아왔어요. 순종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내 삶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한번 신명기 28장 1절부터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7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의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는 삶에게 하나님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말씀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누리는 건 이제 우리의 책임이에요. 오늘 하루 이 책임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부터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게 무엇인지 각자마다 다를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면서 2026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